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시녀들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사촌과 모르드게아 수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그 은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서 참 신비롭지.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깥 타는 거죠.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바깥 타는 거죠. 뭐 죽을 때 떠는 사람 없거든요.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편안하고 기쁘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차분하고 평안하고, 왕 앞에 나가니 왕이 궁규를 내밀어 주어 살게 되고, 두 번 잔치에 국사에 바쁜 왕이 오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는 정말 하만을 바로 교수형에 아주 처해버리고, 그리고는 안 그래도 하만을 제거하려 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하루에 끝내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만의 집 재산권을 다 에스더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사실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게가 바로 제 사촌 오빠, 저를 부모처럼 양육해 준 고마운 분인데, 하극갈리지만 훌륭한 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불렀어요. 그리고 대화해 보니 통찰력 있고 무게 있고 간사하지 않고 진실하고, 하극갈리지만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하만에게 뺏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게 잘하니까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게 해서 세상에 이 모르드게 명성이 다 퍼지고, 에스더 10장 2절 3절에 보면 능력 있는 이 아수르 왕이 모르드게를 계속 높여요. 그 일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돼가지고 왕비는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하극갈리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열악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왕궁 다음으로 대단한 웅장한 저택에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생의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데, 이건 도대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얻게 되고,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품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포도원, 감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되고. 할렐루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지 않는 성읍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는 천국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꿈 같은 현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는 우리 양곡에 처음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 꿈 같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신명기 6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쭈그러들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서 큰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축복으로 꽉 찼고 여호와 일에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총리가 되고 하만의 집을 얻었고 이제 왕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굉장히 좋지만 찜찜합니다. 왜냐? 왕의 명의로 인을 친 조선은 누구도 철회 못하는, 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 정적들한테 속아서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분에 화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그게 전국의 조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아스리를 데려오고 싶어도 그렇게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에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안 죽을 수 있고 에스더는 안 죽을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이 많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은 포로로 왔지만 다 잘 살고 원래 이 상업에 그분들이 대단한 은사가 있어 다 부자 되고, 미국에도 미국 경제를 그냥 마음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메대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다 잘 사니까 믿거든요. 다 믿거든요. 교회도 부흥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서울의 한 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든 게 공격하잖아요. 밉단 말이에요. 미워요. 사울이 따로 없어요. 질투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되면 유대인 다 죽게 됐어요. 왕비 모르드게는 안 죽일지 몰라도 미워하는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걸 국사가 바빠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왕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두 번째 결심하는 거예요. 그양 지나면 우리 동족들이 다 죽는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는 결심하고 처음처럼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떨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좀 가까워졌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가니 아주 힘들게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어요. 동족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라는 나라, 나는 나 그러면 안 돼요.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나라는 뒷전.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이 또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당도 심판하고 야당도 심판합니다. 자식이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선 나라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배운 사람들이, 식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에서는 자기 한 사람이 하면 나갈 필요 없어요. 동족을 살리려고 나가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모든 정치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내 죽어도 좋다, 나라 바로 세워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비판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가면 오 왕비 어서 오시오 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갔는데 첫날은, 처음에는 오 왕비 무슨 일이요? 군기를 바로 내밀고 무슨 소청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이 나라 절반까지 줄이라 그러겠는데, 좀 사이가 좋아졌는데 가니까 군기를 안 내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두렵고 무섭고, 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앞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 왕비가 그냥 죄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군기를 안 내미니까 엎드려서 폐하 울어요. 울면서 폐하, 하만 악한 깨로 우리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우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앙비지만 내가 안 부르는데 또 와서 왜 이렇게 하다가 아하, 내가 일을 처리를 다 안 했구나. 군규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폐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 일을 좋게 계시고 저를 좋게 계시면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동족이 하를 당하는 걸 보게 되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울먹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아하, 내가 그 일을 정리 안 했구나. 왕비,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는 왕도 처리할 수 없어요. 모르드게를 불러라, 총리 불러라. 모르드게 왔어요. 모르드게, 내가 한번 조서 내린 건 처리 못하니 너 뜻대로 다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인을 찍어서 공포하라는 거예요. 조서 처리는 못하지만 다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3월 23일에 막 127도의 대신들, 공무원들, 유대인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도장을 찍고 왕의 준말을 타고 역졸들이 그 127도를 다 달려가서 다 그렇게 조서를 공포한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어졌죠. 이제 유대인 죽이려는 세력이 자기가 죽게 돼요. 새로운 조서가 효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는데 다 살게 됐거든요. 근데 8개월 20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명 리스트를 준비해서 12월 13일에 7만 5천 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성에는 500명, 300명, 800명을 죽여요. 그래서 7만 5,800명을 다 죽였어요. 7만 5,800명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한 사람의 두 번째 결심으로 자기 동족이 다 살고 동족을 미워하고 정말 냉대하는 사람들은 제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수없이 결심하고
결심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 나오미가 더 잘 살려고 이민 갔다가 에벤멜렉 죽고, 말론 길은 두 아들이 장가 갔지만 10년 살아도 아기도 없고 재산 다 말아먹고 두 아들 죽고 세 가부만 남잖아요. 근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 듣고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세 가부가 가는데 이 나오미는 착하거든요. 얘들아, 어찌 나 따라 가겠느냐? 남편 없이 살기로 어떻게 결심하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지금 가라. 새롭게 출발해라.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따라 가게. 아니, 내 뱃속에 애가 있냐? 나는 늙어서 결혼 못해. 또 내가 희망이 있어서 결혼해서 오늘 애기 가져 애를 낳는다 하자. 그러면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리니? 남자 없이 남편 없이 그렇게 못 살아. 어서 가라. 그때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작별 기사하고 돌았어요. 룻은 붙어 있어요. 룻에게 너 동서도 갔으니 너 어서 가라. 어머니, 저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묻히는 것입니다.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하를 주시기 원한다고. 룻기 1장 18절에 보면은 심히 결심했어요. 룻이 심히 결심한 걸 보고는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근데 결심한 나오미는 어머니 애로운 인생을 좀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힘이 되려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교인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축복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남편이 아내의 자기 인생 좀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룻을 사랑하셔서 멋진 사람 보아서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결심한 이 룻은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 되지만 결심하는 오르바는 사라졌어요. 세상에도 결심한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학생이 나 우리 학교에서 1등 할 거야. 1등하고 우등생 또 되는 거죠. 내 고시 합격할 거야. 그 사람 고시 떨어져도 아주 그만큼 실력 있겠고 또 될 수 있는 거죠. 결심.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결심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셔서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침을 당하고 채찍이 맞고 발가송이로 십자가 지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섭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결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결심, 나 그거 끊으리라, 나 이렇게 하리라,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나라에 하여 동족을 위해 결심했듯이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살리고 신학교 살리려고 이렇게 죄를 쏟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나라에 기도하는 것도 결심이고, 할렐루야. 나라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결심이고요.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리라, 의롭게 살리라, 전도하리라.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오늘 밤에 아름다운 귀한 값진 결심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도 되지만 가정도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국회의원님들이 다 듣고 내가 나라에서 일하리라,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없을까요? 어찌 그렇게 용기 있는, 죽어도 좋다는 국회의원들이 없을까요? 어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까요? 장관들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다칠까봐 입 싹 닫고. 글쎄, 제가 국회의원 되고 제가 장관이 되고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애써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 지용수, 쇠몽둥이 열차를 맞아도 난 교회 간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곡교회 전도에서 10만 명 되고 1000명 선교사고 파송하고 한번 해보자 결심, 할렐루야. 이런 결심, 오늘 밤에 결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